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위로자로 우리 곁에 늘 계십니다. 이사야 40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뉴스를 통해서 폭우로 갑작스럽게 많은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 소식, 그리고 그분들의 그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다 휩쓸려간 안타까운 뉴스를 저희가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젊은 청년이 직장 생활하면서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뉴스도 들었고요. 그리고 누군가 길거리에서 휘두른 흉기에 너무나도 소중한 생명을 빼앗기는 뉴스도 우리가 접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위로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고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이 땅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리고 또 한 주간의 이런 뉴스를 계속 접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고통받는 인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인가? 이런 일은 해마다 반복이 되어지고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주시는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위로는 바로 구원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이 결정되어 있는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 이것이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믿겠다고 하는 이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본문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이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이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읽지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따르고 싶은 것, 선택적으로 따르는 우리의 모습들. 세계적인 기독교 연구기관인 조지 바나 연구소가 있는데요. 이 연구소에서 2021년 5월에 미국의 크리스찬들에 대한 신앙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기독교인이 얼마인가, 그들이 믿는 믿음의 그 근거가 성경적인가 하는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 몇 프로가 나왔을 것 같으세요? 이 조지 바나 연구소에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기독교인으로 발표된 퍼센테이지는 6%입니다. 충격적이죠. 이 연구는 바나그룹이 미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조사고요.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2%래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의 성인 51%가 자신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6%만이 그 같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성경적인 세계관을 지니고 있다고 응답한 51%의 성도들 가운데 49%가 죽은 후에 환생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절반 가까운 신자들이 자신이 죽으면 다시 환생할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성경적인 구원관으로 나와 있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 죄를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믿는 신자들은 응답한 사람들의 33%였습니다. 그러면 67%의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구원관,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 교회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당히 많이 다를까요? 어떻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바르게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진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리를 바르게 믿어 구원을 얻으려면 피상적인 믿음을 배격해야 합니다. 피상적인 믿음.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31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오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이 있고 호의적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고 믿고자 따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 앞서서 30절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을 보면 이 부분이 더 드러나는데요.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지금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이 유대인들, 이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믿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믿음이 아니라 피상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1절의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온전히 믿었더라면 예수님이 굳이 이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피상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본질적인 현상을 추구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현상에만 관계를 맺는 것을 피상적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자 했던 이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이 놀라운 지식,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선하신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본질, 하나님의 아들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피상적인 믿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그들에게 시비를 걸듯 너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 너희는 죄의 종이다. 너희는 지금 너희가 믿는 것은 나를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피상적인 믿음을 갖는데 성경을 보면 일조하는 그룹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들이고요. 신약 성경에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예레미야 6장에 보면 피상적인 믿음을 일조하고 그들에게 권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6장 14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때예요. 꼭 우리나라의 구한 말에 나라가 완전히 넘어갈 그때예요. 그런데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고요? 괜찮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 그래서 그들이 70년 후에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은 자신들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고 거짓 선지자들이 주는 메시지의 위로를 받고 위안을 얻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상적인 믿음, 정말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본질적인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겉에 보이는 것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 제가 피상적이라는 이 단어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바로 지난 주일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난 주일
분리개척교회 중에 하나인 분당 다함교회에서 이제 주일 예배 이제 말씀을 전하고요. 우리 순자님 몇 분과 점심에 식사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순자님 중에 저랑 아주 십수년 전에 함께 사역했던 순자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저를 만났으니까 저와 같이 사역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제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 끝날 때까지 제가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 이야기가 어떤 일이었냐면, 우리 순자님들이 이제 다락방을 마치시고 나면 다락방에 우리 순원들의 기도 제목, 또 본인의 개인 기도 제목, 또 우리 순원들의 급박한 어떤 상황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이제 목양일지라고 해서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거든요. 근데 순장님이 그 주에 목양일지를 보내실 때 본인의 이제 내면의 갈등, 아픔을 좀 얘기를 하시면서 부부싸움을 한 것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아내랑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좀 부부싸움한 내용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메일을 받자마자 제가 이제 메일을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받자마자 제가 전화를 했더래요, 순자님에게. 그 순자님이 제 전화를 받으면서 마음이 좀 깨림직했대요. 혹시 그 무슨 얘기 하시려고 하나, 이 얘기 하시려고 하나? 근데 제가 대뜸 순자님 좀 보시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자님이 이제 저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이제 교회에 카페가 있었는데 그 카페에서 만나서 이제 순자님이 이제 부부간에 있었던 일을 자초지경을 쑥 다 얘기해 주셨고, 그 제가 잘 듣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가 순자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순자님, 오늘 집에 가서 아내분에게 사과하세요.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는지. 아니, 저보다 결혼 생활도 십수년을 더 하신 분이시고, 정말 그거에 비하면 저는 너무나도 결혼 생활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일 거로 생각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순자님이 그날 그 권면을 듣고 집에 가서 사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지난 주일에 있었던 그 순자님과의 대화를 생각하는데요. 만약 순자님과 저의 관계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런 피상적인 관계였다면 제가 순자님에게 말하자면 선생님 나오세요 이래가지고 그런 권면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또한 그 순자님과 제가 말씀 앞에서 피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더라면 그 말씀을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질 않았을 거예요. 저도 순자님께 감히 그렇게 권할 수 없었을 거고, 순자님 또한 그 어린 교육자가 얘기하는 이야기 듣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사과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적어도 그 당시 순자님과 저의 관계는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하는 관계였구나. 그래서 저 안에 각성이 되더라고요. 2학기 순자님들 기대하세요. 네, 우리 피상적인 관계를 깨트리고 정말 각성이 됐어요. 그것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서로를 도울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구나.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 not a fan이에요. 팬이 아니다. 제자는 팬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팬은 어떻습니까? 잘하면 박수 쳐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너무너무 호응해요. 꼭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야구 팀 같더라고요. 제가 수년째 그 팀 경기를 안 보고 있어요. 요즘 못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안 보는 거죠. 완전 팬이죠. 그러나 제자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자는 그것이 좋으냐 싫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 편한가 편하지 않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피상적인 믿음에서 본질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알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어떤 계획 세우고 계세요?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휴가 계획을 세우신 분도 있을 텐데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주님 주시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좀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혼자서 연구하고 알기가 참 쉽지 않죠.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 오래 하셨지만 참 말씀을 참 모른다, 내가 하나님 뜻을 잘 모른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주중 예배에 오세요. 여러분, 왜 주중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본질적인 신앙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 예배 때는 천성빈 강도사님이 최근에 하박국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하박국 말씀을 전했던 2주 전 첫 설교를 잊지를 못해요. 이 시대에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이 땅에 불공정하고 공의롭지 않고 이런 너무나도 많은 일들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박국 선지자가 했고, 그 대답을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잘 풀어주고 계세요. 이제 우리 천성민 강사님이 휴가와 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가 연이어 있어서 한 달간은 수요 예배 말씀을 못 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는 빌립보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환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지 그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1:1 양육이에요. 오늘 3부 예배 끝나고 오후 3시에 1:1 양육 수료식이 있거든요. 여러분, 1:1 양육의 특징은 질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궁금해도 질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1:1 양육은 2시간, 그 시간 동안 얼마든지 마음껏 질문하실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궁금한 것, 그리고 설명을 들었지만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거 얼마든지 질문하면서 그것을 교정받으면서 멘토링을 받으면서 하는 교육이 1:1 양육입니다. 물론 기간이 16주라는 긴 기간이에요. 그렇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이 파편적이었던 그 믿음의 조각들을 잘 퍼즐을 맞출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신앙 훈련입니다. 이 학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신청하셔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성경을 들고 다니는 그런 피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 위에 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락방입니다. 저희 교회 소그룹의 이름을 다락방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교회 소그룹의 특징은 말씀과 기도가 있는 영적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물론 함께 차도 마시고 그다음 다과도 마시고 식사도 하는 그런 친교 모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냥 일주일 동안 있었던 우리의 삶의 이야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매일 성경에 있는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매주 묵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너무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듯 매주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알아가시면서 피상적인 믿음이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바로 믿는 믿음으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 가운데 다락방을 아직 못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 학기에 이 모임 영적인 공동체에 오셔서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진리를 바르게 믿어 구원을 얻으려면 그릇된 확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자들, 뒤에 보면 그들을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듣고 나서 본문의 32절의 말씀을 듣고 나서 발끈하거든요. 발끈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대목이에요. 자유 때문에. 왜 그들이 자유에 대해서 발끈하느냐? 3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들은 단호하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가 자유인인데 왜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자유하지 않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 지금 약간 좀 따지듯 대답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는 말은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기간에 종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독립해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그리고 열왕기 시대를 보면 그들이 긴 시간 또 적지 않은 시간 분명히 독립된 나라를 일구기도 했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남유다까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뒤에는 또 그리스의 속국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종으로 살았던 시간이 아주 길어요. 따져보면 그들이 자유인으로 속국이 아닌 채 살았던 것보다 도리어 노예로 살았던 시간이 더 깁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 있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누구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다는 말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역사적인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영적인 얘기일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종이 아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이러한 대답에 대해서 바로 반박을 하세요.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4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합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평가하세요. 예수님 뭐라고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성경에서 이 진실로 진실로가 2번 반복되는 것은 예수님이 아주 강조하시는 표현이거든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신자들에게 너희들 정말 이 사실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얘들아,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고 죄의 종으로 살고 있어.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죄와 무관한 삶을 산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요? 그거 틀리다는 거예요. 그거 맞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 주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님은 너희가 죄의 종이라 그것으로 끝이지 않고요, 너희들이 죄의 종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의 진짜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는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다, 마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 사단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유대인들의 충격,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확신이 성경에 기초한, 진리에서 기초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릇된 확신이라면, 나 교회 다녀, 그래서 구원받아, 나 집사야, 나 권사야, 내가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인데,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는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진리가 아닌 우리가 만들어낸 그 기초 위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자신들은 구원받을 수 있고 자신들은 죄의 종이 아니라고 확신했던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호세아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을 깨트리시는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서 1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시고 자신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는 로암니다. 암미라는 단어가 백성이라는 단어고요, 로는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어입니다.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백성이야.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릇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수님 예수님 하며 부르짖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래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들의 믿는 이들을 행한 것에 대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그들의 삶에 그에 상응하는 열매가 맺혀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이야기세요.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면 그들의 삶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이름 부른다고 예수님 뜻대로 이거 했다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릇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만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 진리가 맞습니까? 교회 다니면 구원받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영접할 때 그분이 구원을 얻어요.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신자가 돼서 예수님이 주인 돼서 삶의 열매가 나타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된 행동이 없어야 구원받는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지만 우리의 삶에 무결한 삶, 무흠한 삶으로 드러나진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저는 죄인이어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 죄는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를 미쁘시고 의롭게 그들을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의 근거가 그릇된 확신에서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트려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 진리를 바르게 믿어 구원을 얻으려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42절과 44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지금 예수님께서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였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리이신 예수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라는 말 대신에 무엇이 들어갔죠? 아들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바로 예수님이 들어갔어요. 진리는 누구입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이들,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예수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해요. 노진주 목사님이 읽는 설교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그 책에서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지금까지 마귀가 끊임없이 하고 있는 유혹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
그러면 자유하리라는 것입니다. 자유란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니 하나님께 구속되지 말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사망이 세상에 들어와 죽음이 인생의 궁극적인 족쇄가 되었는데도 마귀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자유하리라고 유혹합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죄는 뭡니까?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진짜 자유를 누릴 거야.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보시면 정말 여러분 자유하시던가요? 예. 이 설교 속에 노진주 목사님 본인의 개인의 이야기를 잠깐 하셨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 얘기를 해요.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처갓집에 가신 거죠. 그래서 본인 혼자만 있게 돼서 야호! 너무 신이 나셔가지고 이분이 그동안 싱글이었던 때를 생각하면서 집에 이 추리는 바람으로 있으면서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하루 종일 너무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자유지. 근데 그게 딱 하루가 더래요. 하루가 지나고 나서는 아기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리고 본인이 살림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아내가 그립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진짜 자유인 줄 알았는데 속박 속에서 자유가 있구나. 여러분, 이거는 목사님 비유로 설명하신 거지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될 때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마음이 편안하세요? 어떨 때 마음이 편안하세요? 여러분이 바르게 행할 때 편안하실 거예요. 손해를 봐도 여러분이 바르게 무엇인가 선택하고 바른 길을 걸을 때 여러분 마음에 편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게 당장 이익이 돼도 누군가를 속였거나 그리고 여러분 안에 꺼림직한 것이 있다.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데도 편안하다면 정말 양심이 딱딱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실 때만 우리의 삶에 자유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그 삶에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고통스러워도 그 삶에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진리를 바르게 믿어 구원을 얻으려면 진리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바르게 믿어서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는가? 첫 번째로 피상적인 믿음. 겉으로만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상적인 믿음을 깨뜨리고 예수님과 본질적인 관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아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제가 일부 때 이런 농담을 했어요. 교회에 다니는 것 가지고 구원 얻지 못한다. 저에게 매주일 와서 저의 얼굴에 도장 찍고 가시는 분, 목사님 저 오늘 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천국 문화에서 저 좋은 목사님 아는데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피상적인 믿음,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릇된 확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있고 그 삶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진리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